안녕하세요. 네, 지난 1월에 이어서 다시 성경 통독 캠프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성경의 땅을 찾아서 주일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지구의 중심. 각 나라의 지구의 중심은 자기 나라입니다. 세계 지도를 혹시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그린 세계 지도의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가운데에 대한민국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세계 지도의 한가운데에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미국은요? 미국이 있겠죠. 각 나라가 자기 나라 중심으로 세계관을 펼쳐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세계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할까요? 우리 한번 성경에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입니다. 곡과 마곡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에스겔 38장 1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는 행동들입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다음에요. 시작.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세상 중앙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딜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서는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고요. 또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옆에 있는 바다를 가리켜서 지중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 가운데 있는 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세계 중심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세계 중앙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에서의 제일 중요한 도시는 어딜까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알겠죠. 그들은 한결같이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 중앙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뭐라고 할까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성전, 성전산. 그리고 그 성전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지성소 자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결국 세계를 계속해서 클로즈해서 가게 되면 제일 마지막 점으로 찍히는 곳이 어딜까요? 성전산에 있는 저 성전입니다. 지금 오늘 가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산이죠. 세상 중앙에 있고 중앙에 있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고 그 도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고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로 꼽히는 곳 성전산입니다. 그곳에 이제 지금 뭐가 있냐면 황금돔이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그 황금돔으로 알려져 있죠. 황금 진짜로 보이세요? 짝퉁으로 보이세요? 네, 진짜 색깔로 보이세요? 네, 저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모든 사람의 눈이 쏠리는 것 같아요. 진짜 황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루살렘에서 사진을 찍으면 또 갔다 와서 사진 찍으면 이것이 오는데 저게 무슨 종교가 저 안에 있어요? 이슬람교가 안에 있죠. 흔히 예루살렘을 3대 종교의 성지라고 얘기합니다. 유대교의 성지고 또 이슬람교의 제3성지고 다음에 기독교의 성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곳. 그리고 이 세 성지 땅에서도 이 세 종교가 또 한 곳 이곳을 가장 중요한 곳으로 여기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들어져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앞에 성경에 나오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서 보면 바로 이 성전산이 보이기 때문에요. 드론으로 한번 장면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이 이게 성전 황금돔이고 여기 앞에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이 감람산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쪽이 동쪽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그러면 이제 남쪽이 되고 성전에 올라가는 곳이 바로 이 남쪽으로 해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있었던 이 황금돔은 세계적인 이슈가 쏠리는 곳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 장소에 대해서 왜 이곳이 그렇게 중요한 곳이 되었고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지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역사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나서 돌아올 때에 이 살렘 왕이라고 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기념했던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곳이 이곳이 됩니다. 그 많은 음식 중에서 떡과 포도주로 빵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영접하게 되는데요.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참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이때의 이름으로는 이제 모리아산, 모리아 땅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창세기 22장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제 통독을 했는데 다윗이 여기에서 인구 조사를 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되죠. 하나님 심판이 내릴 때 이곳에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릴 것을 얘기하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있던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윗이 구입을 하죠. 50세겔에 구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것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 역대기에 가서 보면 그 산 자체를 다 사버립니다. 비용은 더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 비용 차이가 성경에는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산 이유를 알게 되는데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나중에 역대하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70년 만에 제2차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 한 번의 아픔을 맛보는 것은 알렉산더 휘하에 있었던 4개의 제국이 나올 때 셀루코스 왕조에 의해서 그 성전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 피로 이곳에 피칠을 하면서 더럽혀지게 되고 그것을 참다 못한 제사장 가문이었던 마따디아 가문이 여기에 대해서 봉기를 하게 되고 그 중에 아들이었던 마카비가 여기를 점령하면서 성전을 고치게 됩니다. 수전절이라고 하죠. 수선한다 할 때 숫자를 써서 성전을 수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해당이 되죠.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골고다 갈보리라고 하지만 이 모리아 땅 지경에 다 있는 장소가 됩니다. 나중에 헤롯은 이곳에 이 황금돔 있는 곳에 성전을 증축을 하는데 1차, 2차, 그러면 3차라고 해야 되는데 3차라고 하지 않고 2차라고 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번제가 드려졌기 때문에 이건 새로 지은 게 아니고 고쳤다라고 해서 증축이라는 말을 쓰면서 2차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3차 성전을 위해서 기도를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80여 년 동안 지어졌던 헤롯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 티토라고도 하고요. 그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서쪽에 있는 벽만 남게 되어져서 유대인들은 뭐 웨스턴 이렇게 붙입니다. 웨스턴 올 이렇게 붙이는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통곡의 벽이다라고 알려진 여기만 남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슬람이 여기를 차지하게 되는 맘룩 시대가 연결이 되어지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6.1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땅을 다시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분쟁이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세계에서 이 예루살렘을 분할 통치를 하게 하죠. 그래서 그곳에 예루살렘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성전이 아닌 황금돔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요르단 왕이었던 후세인이, 이라크 왕 후세인 아닙니다. 요르단 왕입니다. 그가 80kg의 금을 이곳에 이렇게 해서 순금입니다. 그래서 황금돔이 이렇게 제작되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서 보는 것은 예루살렘 가면 눈물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바라보이는, 그래도 아주 또렷하게 이렇게 황금돔이 보이는 거죠. 그 장소를 좀 가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지금 그 서쪽 벽만 남은 겁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고요.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담장 너머에는 이렇게 이슬람에서 주관하는 성전산, 그곳에 황금돔이 있어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아픔이죠. 저 담만 넘어가면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성전 자리를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지 못합니다. 이 벽을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벽 자체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일 밑에는 헤롯에 의해서 건축이 되어졌고요. 돌 크기가 좀 다릅니다. 엄청나게 큰 돌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8세기, 13세기 이렇게 해서 점점점 돌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증축을 해가는 과정인데 처음만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이 가교는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이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전 서쪽으로 출입을 하게 되는데 다 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성기답사 가면 다 갈 수 있고요. 대신 반바지 입고는 못 갑니다. 치마 짧은 것도 못 입고 가고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해야 됩니다. 갔을 때 청년들 중에서 한 명이 거기에서 이렇게 점프하면서 사진 찍었다가 이슬람 사람들한테 된통 혼나는 정도. 어디 거룩한 곳에서 저렇게 망령 뛰는 행동을 하냐고 막 호통을 치는 일도 일어나는,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성한 장소로 인정이 되고 있죠. 그러나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가 못 들어갈까요?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못 들어갈까요? 왜 못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이유가, 그곳이 아까 무슨 자리였냐면 성전이 있었던 자리고요. 그 즈음에 어딘가에 지성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죠. 그래서 유대 랍비가 이렇게 경고문을 붙여놨습니다. 모세 오경 율법에 의하면 성전상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자리의 거룩성 때문에, 지성소 자리를 발로 밟을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금지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혹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신발을 벗고 이곳을 경내를 돕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종교인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신성하게 생각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또 들어가려면 검문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폭탄 테러 일어났다 그러면 세계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종교가 섞여 있어도 종교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 참 특이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른 종교들끼리 안 싸우냐라는 건데, 외국에서는 이 종교 전쟁이 제일 큰 전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뭐가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큰 전쟁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역사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쭉 돌아가게 되면 그곳 황금돔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게 된 계기는 다윗에 의한 겁니다.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에서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고 다윗이 자리를 차지하는데 어디를 차지하냐면 여기를 차지합니다. 왜 여기를 차지하냐면 여기가 더 좋은 자리입니다. 좋다는 얘기는 고대의 도시는 방비하기가 좋아야 돼요. 수비하기가. 여기가 더 난공불락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자리로 옵니다. 뭐 하려고요? 더 좋은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값주고 샀거든요. 타작마당을. 그 땅이 여기인데 다윗은 그 자리는 그러면 가장 좋은 자리는 하나님 자리다라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는 기꺼이 그 아랫자리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다윗성이 여기에 존재하는 거고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든 여기에다 왕궁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되죠.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이곳에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증축하는 과정 속에서 넓히게 되고 헤롯 때는 더 넓히게 됩니다. 이 골재가 심해서 아까 보셨던 대로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을 해야만 했고요. 지금은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점점 확대되어진 거고, 그러면 이 안에 과연 뭐가 있길래 여기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들의 전생에 의하면 이곳에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땅에 이런 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강석회암입니다. 잘 파도 파지지 않는 그런 돌이 있는데 그 자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를 무슨 돌이라고 생각하냐면 모리아산이라고 했잖아요. 모리아산이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예요. 그러면 바로 이 반석 위에다가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 드리기 위해서 마련했던 그 반석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기념을 하고 있는 거죠. 황금사원의 평면도가 한 가운데에 그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가 엄청나게 큽니다. 대략 한 이 예배당만 한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커다란 바위가 있게 되고, 이슬람 사람은 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여기에서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그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이 모리아 땅 전체가 예수님이 십자가가 달리셨던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물론 예수님이 달리셨던 골고다는 성문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리아 땅이라는 이 장소 개념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면을 잘라내면 이렇게 황금돔 안에 이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진 찍은 게 이렇게 있어요. 이게 바위의 크기입니다. 커다랗죠. 이렇게 바위돌의 크기가 18m, 길이가 18m. 우리 예배당 길이가 얼마큼 돼요? 그 정도 돼요? 네? 안 재보셨어요? 폭이 13m입니다. 그럼 폭은 더 넓을 것 같아요. 이 예배당 더 큰 바위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바위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바로 요 바위입니다. 요 바위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네. 그 바위고, 네. 그러나 또 이제 이슬람에서는 이곳이 이제 그 승천했다가 바로 구멍, 아까 제가 네. 안에서 들어봤지만 그 구멍을 위에서 이렇게 네. 보시게. 예,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하고요. 이슬람은 여기에다 좀 더 붙여서 아브라함이 번제 드리려고 했던 게 이삭 아니다. 누구다? 이스마엘이다라고 이렇게 코란에서는 약간 또 바꿔놨죠. 그래서 이곳은 중요한 장소다라고 그들은 이제 정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렇게 아주 멋들어진 황금 사원이 황금돔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까지 오기 전에 그 과정들을 아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유대인들 이곳에 들어간다고요? 안 들어가요. 이유는 지성소 자리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를 밟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가면 그 위험성 때문에, 종교적 위험성 때문이지만 정치인들이 여기를 방문하게 되면 이슬람에서 가만 안 있습니다. 너 이제 빼앗으러 왔지 하는 것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실제로 2000년도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극우,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태극기 부대 정도 되는 그런 당입니다. 샤론 총리가 총선이 있기 직전에 여기를 방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슬람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린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을 인티파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지역 점유 및 정책에 반대해가지고 가자 지역, 웨스트뱅크 지역에 일어난 팔레스타인들이 일어난 그들에 의해서 일어난 이스라엘에 대한 반대 행동들입니다. 근데 이거 단순히 이걸 시위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천 명이 죽어가는 일들이 있었고요. 이 인티파다 후에 이슬람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성전 출입을 아예 다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다가 2006년도부터 다시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경내는 일반인들은 통곡의 벽 옆에 있는 아까 나와 있던 그 통로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게 했고요. 지금은 양문 곁에 있는 그 통로도 열어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절대 여기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성경책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출발할 때 성경책은 다 놓고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검문소에서 걸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냥 종교 분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못 가지고 들어가죠. 현수막도 펼칠 수 없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그런 것들은 통제를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이곳을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더라면 반드시 양쪽의 앞뒤로 이스라엘 군인의 호위를 받아야만 됩니다. 테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발을 벗어야 되는 이러한 장소. 자, 세계의 중앙에 거주하는 나라 이스라엘, 거기에서의 수도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요한 그 성전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성전이 있는 자리.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략 살펴보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반가운 얼굴들이 있나 모르시겠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계세요? 2018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곳은 어떠한 곳이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라고 하셨던 그 장소입니다. 자, 처음 성경에 이제 이 모리아 땅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모리아 땅. 자, 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뭘 했다고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행동을 합니까? 순종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류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고 막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하나님은 결국 이 시험을 왜 시키셨냐면 네가 나를 경유하는지 경유하지 않는지를 시험하기 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유혹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검증은 하십니다. 시험했다라는 것은 검증하기 위한 것이고 검증의 목적은 더 큰 것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그는 통과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놀라운 것들을 맡기시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검증에 통과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라는 거고요.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무엇을 가지고 테스트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네 독자를 아끼냐 아끼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독자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고르라면 바로 이 독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 핑계대지 못하게 네 아들,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정확하게 지명을 하십니다. 그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 제사 혹시 번제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할 일이 없잖아요. 번제 절차는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칼을 듭니다. 그리고 목줄에 있는 여기를 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피가 나오기 때문에 그 피를 대야에다 밟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양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작업은 뭡니까? 그 칼로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과 살을 분리하는 거죠. 세 번째 작업은 뭐 합니까? 이제 가죽을 다 분리를 했으면 살과 뼈를 분리합니다. 살과 뼈를 분리하기 전에 그 내장을 다 긁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장은 따로 처리를 하게 되고 살과 뼈를 다 분리를 해야 됩니다. 자,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그 과정을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한테요? 이삭한테 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죽이는 차원이 아니고 그 아들의 몸에, 죽은 아들의 몸에 계속해서 칼을 대야 되는 일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번제라는 단 하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하라겠다고요? 바로 모리아 땅이고 그 모리아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자 시험하는 장소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테스트 항목은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에게 아끼느냐 아끼지 않느냐 이 검사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예,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장소가 모리아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역대하 3장을 가서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이 성전터의 기원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그 기원은 모리아 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 창세기 22장 2절에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신 거죠. 자, 우리는 이곳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소는 무슨 장소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장소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곳이 무슨 장소가 되냐면 사랑의 장소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에 나와 있는 독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독생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곳에서 뭐 하셨다고요? 자기의 독생자를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 확증이 뭡니까? 확실히 증거하셨다라는 겁니다. 확실히 증명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증거를 대보라고 우리가 요구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내 아들의 죽음이 나의 사랑의 증거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면 경외라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답을 제시하셨습니다. 독자를 아끼지 않는 것은 경외다. 네가 나를 위해서. 그러면 사랑은 뭐다? 독자를 아끼지 않는 게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독자를 아끼지 않았을 때 내가 경외한다라고 인정해 주었다면 너희들은 내가 독자를 아끼지 않는 것을 볼 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뭐해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같은 로마서에서 8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독자까지도 내게 뭐하지 않았다고요?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뭐하지 않으셨다고요?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그런 명령을 요구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 모리아 땅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여호와의 산에서 모리아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뭐한다? 준비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얘기하십니다. 지금 너는 네 아들을 죽이는 것을 막을 사람이 있었다. 막을 분이 있었다. 하나님이 막았어요. 그러나 내가 내 아들을 죽이는 그 순간에는 아무도 막지 못한다. 나는 네가 아들을 죽이려는 그것만 봐도 네가 나를 경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나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내 아들을 나는 그 땅에서 동일하게 죽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도 누구도 못 막는다. 왜? 내가 나를 막을 자는 없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것을 보면 제발 좀 알아주기를 바란다. 무엇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게 내 확실한 사랑의 증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사랑의 증표가 뭡니까?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죠? 사랑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까운 게 없습니다. 아까운 것이 있다 그러면 사랑이 식었다라고 우리는 온도계 측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계산이 되어지기 시작한다. 시간 계산하고 돈 계산하기 시작한다. 예, 사랑이 식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결혼하기 전에 어디를 간다고들 못 갈까요? 예, 왜요? 사랑하니까. 어떤 형제가 부산에서 근무하는데 신부들 사람이 남원에 있었거든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차도 없어가지고 대전까지 올라와서 대전에서 다시 남원 내려갔다가 잠깐 만나고 다시 퇴근을 위해서 주일날 오후에 남원에서 대전 올라갔다가 대전에 다시 부산 내려가고. 누가 시키면 하겠어요? 매주 하겠어요? 그게 사랑의 힘이죠. 시간 계산하겠습니까? 야, 계산해보니까 가는데 걸리는 시간 왕복 10시간, 가서 만나는 시간 1시간. 이건 너무 비경제적이야, 비효율적이야. 그거 계산하겠어요? 안 하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끼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무엇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 나는 내 자식까지도 다 줬어. 너 나 경유해? 하나님을 향한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을 뭐라고 표현해요? 효라고 해요.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효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유한다라고 얘기해요. 경유한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를 향한 사랑 그냥 사랑이고 자비고 은혜고 이렇게 표현되어지고요. 표현되어진 사랑에 따라서 그게 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랑한다고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않잖아요. 그죠? 이것은 내려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올라가는 사랑이 뭐라고요? 부모에게는 효라고 하고 하나님께는 경유한다고요.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 나 경유하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경유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그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 그래서 테스트기를 딱 들이댄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너 나한테 아끼는 거 있어? 아끼는 거 있어? 있으면요. 죄송하지만 탈락. 불합격. 하나님을 향해서 아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질문인지 압니다. 저도 물어보면 대답 못할 거니까. 내 중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자를 요구한다면 나는 바칠 마음이 있냐? 아니,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라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그걸 나는 과연 아끼고 있나요? 아니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끼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가 있는 거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나 그 전제에 깔린 것은 뭐냐면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자매님들 남편한테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거 궁금해서 물어보세요. 아니면 내가 정말 나 사랑하는데 이거 깔고 물어보셔야 돼요. 시험하려고 물어보지 마시고 사랑해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물어볼 때만이 그것이 가능한 질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내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경유하니?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뭘 아끼지 말으셔야 돼요? 오늘 주일날 뭐 아끼지 말으셔야 돼요? 네, 시간 아끼지 마시고요. 또요. 찬양 드리실 때 성도님들 목소리 아끼지 마세요. 어디다 목소리 쓰시려고 그렇게 속삭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온 열정을 향해서 찬양해야죠. 다윗이 어떻게 언약궤가 들어올 때 찬양했어요? 벗은 몸으로 그 앞에 덩실덩실 춤을 췄다고요. 그러진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데 우리의 목소리가 죄송하지만 월드컵 응원할 때보다는 커야죠. 또 뭘 아끼지 말아야 돼요? 기도 아끼지 말으셔야죠. 감사기도. 죄송합니다. 형제님들 기도 예배 시간에 기도 안 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몰라요. 기도하셔야죠. 이거 하나만 여쭤볼까요? 예배 시간에 형제님들이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자매님들이 입 열어서 기도하는 게 문제예요?
만약에 죄송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예배 시간에 입 열어서 기도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마 그 다음 말씀 시간 진행이 안 될 거요. 교회가 아마 소란스러워질 거요. 그러겠죠?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시면 하셔도 되고. 용납하시겠습니까, 형제님들? 우리 자매님들 얼마나 많이 참고 계시는지 아세요? 자매님들 순종하시잖아요. 잠잠하라고. 형제님들의 책임은 뭡니까? 왜 형제님들은 입을 안 열어서 감사를 안 하는데도 그 예배 시간 끝나고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죠? 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만 문제입니까? 해야 될 걸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왜 우리의 목소리를 아끼십니까? 왜 우리가 해야 될 감사를 아끼냐고요? 어디다 쓰려고? 안 해야 될 걸 해도 문제지만 해야 될 걸 안 해도 이건 커다란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고 한다면, 원하시면 우리는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냐는 거죠. 이것이 지금 저 땅에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낀 것이 없다. 너는 오늘 나를 위해서 뭘 아끼고 있느냐? 헌금하다가 10,000원짜리 하나 더 넣을까 더 뺄까? 이것은 너무 많이 하나? 내가 너무 교회에 가서 많이 생활하나? 자꾸 계산되어지고 꼬불꼬불하고 있으면 이건 지금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증거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아끼지 않고 사랑을 하셨으니까요. 두 번째, 이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봅니다. 어제 통독회 때 할 때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곳은 용서의 장소였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이르되 너에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의 온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다윗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 중에서 질병을 고르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고.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심판하고 다니실 때 다윗은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왔을 때 갓을 통해서 알려진 것은 아라운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아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기에서 순종하면서 그 타작마당을 샀습니다.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장소가 왜 여기에서 일어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곳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온 저주의 심판이 내려지는 인류를 향한 그 무서운 심판을 그곳에서 베풀어질 때에 이곳에서 자신의 온몸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분은 공생의 기간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가리켜서 늘 아버지라고 불렀지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성경 읽어보시면 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은 종호쯤에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뜻입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하나님. 왜 그분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요? 그분은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대신 그분이 버림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재앙을 그 몸으로 다 막아내셨다고요. 그래서 재앙이 심판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을 그치게 하신 곳이 바로 이 땅 모리아 땅입니다.
다윗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냈다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히브리 10장에 나와 있는 대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를 하셨습니다. 죄를 다 갚아 주셨습니다. 다 지불하셨다고요. 테텔레스타이 하시면서 다 갚아 주셨어요. 그리고 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지난 중에 제일 마지막 기도 혹시 뭔지 아십니까? 다 이뤘다 하신 다음에 하셨던 기도가 너무나도 그것은 놀라운 기도입니다. 내 영혼을 누구 손에 맡길까요? 하나님 손에 맡길까요? 아버지 손에 맡길까요? 이제는 아버지입니다. 왜요? 다 해결하셨으니까. 해결되기 전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해결을 다 완성하셨을 때 그분은 다시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다시 아버지로 부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그분은 다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어요. 왜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부르심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으로 불렀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고 고통을 받으셨고 죽임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 장소에서 일어난 거고 다윗이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음으로 재앙을 그치게 했던 그 일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그림자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앞으로 어떠한 장소가 되어야 됩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겠습니다. 사지 마세요. 드릴게요 그냥.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살 것이다. 왜?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값 없이 피 흘림 없이 이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러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의 몸이 하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걸 가리켜서 헌신이라고 하죠. 그분은 값없이 희생제물을 드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귀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목숨값이 천하보다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잘 모르세요? 얼마 주면 목숨하고 바꾸실래요? 못 바꾸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네. 하나님이 나를 비싸게 만들었다고요. 이 세상에는 나를 바꿀 만한 값어치가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요? 하나님 형상이라 그래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나를 대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목숨이 온 천하보다 귀하면 예수님 목숨은 얼마나 귀할까요? 온 인류를 대속할 수 있을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가장 값진 헌신,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셨던 곳입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있을 수 있다고요? 용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주일날 그 주님의 용서와 그 용서를 위해서 지불되어진 그 값비싼 헌신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심판을 막아내신 그분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아끼고, 우리의 감사를 아끼고, 우리의 재물을 아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은혜를 받는 게 아니지만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도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떡과자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러내신, 온몸으로 막아내신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다 감당하신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는, 그 값비싼 헌신 앞에 우리는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를 또 돌아보게 되는 장소, 이곳이 바로 모리아 땅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는 열왕기상을 통독을 했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렇죠. 아무리 백향목으로 지은들, 아무리 금으로 다 도배를 한들 하나님이 그렇게 아이고 백향목이니까 내가 살만하네, 와 금으로 칠했으니까 내가 있을만하네, 나랑 품격이 맞네,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러나 솔로몬이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하지만 지금 내가 백향목 궁을 짓고 금으로 덧입혔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곳에 당신의 눈이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곳에 당신의 귀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가 요구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예, 그가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자, 주께서 계신 곳 어디에서 들으시라고요? 성전에서 들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성전 지어놨으니까. 예, 그러나 이 성전이 하나님을 모시기에 그는 다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죠.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대신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성전에 계시지 못하시더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라도 꼭 듣고 좀 해결해 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자, 간구를 들으시려면 귀가 필요한 거죠. 보시려면 눈이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 물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과 귀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지으신 분이 보지 않을 수 없고요. 우리의 귀를 지으신 그분이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지으셨다는 것은 그분은 보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귀를 지으셨다는 그분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뭐 했다고요?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귀가 이곳을 향해서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백향목으로 지었기 때문에 있겠다? 아니요. 황금으로 지었기 때문에 있겠다? 아닙니다. 네가 나에게 그렇게 나와왔을 때에 그 태도에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내가 거기에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었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쫓겨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굳이 창문을 안 열었으면 안 들켰을 텐데 왜 꼭 창문을 열고 이렇게 기도하는 티를 내냐? 아니죠. 이건 약속을 의지하는 겁니다. 무슨 약속이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라는 그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응답받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역에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회당들의 출입문은 늘 성전을 향해서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뭘 향해서? 이 전을 향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들은 전부 다
이쪽을 향해서 회당을 짓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비잔틴 시대 교회들은 동쪽을 향해서 건물을 건축하게 됩니다. 왜 동쪽일까요, 하필? 성전의 문은 늘 동쪽으로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이 모델에서 다 가져오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기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렇게 잘 지었던 솔로몬 성전도 바벨론에서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 뒤에 스룹바벨 헤롯 성전도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아니, 성전이 없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유형의 성전이 없을 뿐입니다. 대신 뭐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죠.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고린도서 아니고요. 열왕기서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라고 하시고요. 자, 그러나 이 유형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형의 성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성전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잠시 가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이게 지금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장으로 하나를 더 보시겠습니다. 6장입니다. 6장 19절입니다.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20절 보시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가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가 성전이고 성도들이 각자가 성전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했던 저 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 재료들이 뭐였다고요? 금, 백향목, 잣나무, 온갖 귀한 나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온갖 귀한 보석들이 저기에 다 덧입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는 것을 뭐 할 수 없다고요?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좋은 나무, 아무리 값비싼 보석이 이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어디에요?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각자 안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어떻게 다가오세요? 뭐 있나 보지 뭐 이러세요? 감당이 되세요? 작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 감당이 되냐고요. 백향목 궁, 금으로 쌓인 그것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너무 적합지 않은데 내 안에 그분이 성전 삼으시고 내 몸에 성전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값이 지불되었대요. 무슨 값이 지불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값이 지불되었다고요.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고요. 뭐 하시고 뭐 하고 싶으셔서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교회를 통해서, 빛거울 상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새들어 사시잖아요. 그렇죠? 인정을 안 하시는 수준이 구입하실란가 보네. 평소도 그리 안 크잖아요. 하나님 계실만 해요? 이곳에 하나님 계실만 하냐고요?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 계신다면은 아마 자재를 다 바꾸셨을 거요. 그죠? 눈에 보이는 이것이 성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언제든지 계약해주고 나갈 수 있는 건물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그분이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많이 요구하지도 않으시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는 그들 중에 함께 있다라고 하십니다. 있을만 하냐고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절대 그 자리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라고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공격은 하나님 그분을 향한 공격으로 여기신다고 우리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사건을 듣지 않으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냐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주제이냐고요. 찬송가 아까 마지막 들은 것이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정말 우리의 고백입니까? 여러 자리 중에 한 자리입니까? 유일한 그 한 자리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다는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한테 필요한 거 아뢰는 게 기도입니까? 네, 그것은 아주 수준 낮은 기도고요. 기도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죠.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뜻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지도 않죠. 20살, 30살 먹었는데도 맨날 지 생각만 하면요. 한숨이 푹푹 나오죠. 저 언제나 클란가. 우리의 기도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내 필요만 자꾸 보일 때 있습니다. 어느 순간 좀 더 크면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고요. 더 영적으로 성숙하면 아버지의 필요가 보이죠. 기도는 결국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이고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과정이고 주님이 가르쳐진 기도를 통해서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라고 자꾸 강요하고 있는 이런 기도는 아닌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라는 겁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멀리서 찾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우리는 교제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도들 보러 오시지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보러 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모리아 땅에서 성전이 세워지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리아 땅에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경유의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까지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쉬워하지 않았어요. 정말 드릴 수 있었어요. 히브리서에서 고백합니다. 드리더라도 하나님, 죽이더라도 하나님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죠.
하나님이 우리가 시간 좀 썼다고 우리가 마이너스 인생 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돈 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마이너스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죽이면 살리실 텐데 뭐 왜 못 죽여?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따라가기 쉽지 않은 놀라운 경외심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라고요. 왜요? 내가 그곳에서 내 사랑의 증거를 보여줄 거니까. 내 독자도 아끼지 않는 것. 하나님은 실제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다 멈췄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곳은 용서의 장소였습니다. 다윗이 제단을 쌓아서 재앙을 멈추게 했던 것처럼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심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심판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그 대가로 사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께 헌신할 수 있는 동기가 되어지죠. 끝으로 그것은 주님의 눈이, 주님의 귀가 늘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주님과 늘 대화할 수 있고 답답하면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광주시장하고 다이렉트 전화하시는 분 계세요? 있으면 쓰실래요? 안 쓰실래요? 쓰죠. 필요할 때 쓰죠. 네. 하나님하고 우리가 다이렉트 전화할 수 있는 사이가 됐다고요. 멀리 계시지 않고요. 내 안에 계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장소, 그분의 임재가 있고 우리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기도가 있고 하는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땅을 밟아보면서 이런 것들을 한 곳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밟으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이스라엘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그 장소가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성전은 유형 건물의 개념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성전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근데 돌에 맞아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에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세한테 신발을 벗으라고 했던 것은 성전이 아니었잖아요. 어디예요? 시내산이었어요. 여호수아한테도 신발을 벗으라고 했던 것은 성전이 아니었어요. 여리고 땅이었어요. 우리가 신발을 벗을 수 있는 장소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같이 이렇게 살펴